자, 오늘은 우리 12월 16일 시편 110편을 중심으로 사실은 시편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어디에 많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어제 또 이 시편 110편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편 110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오마도나 여호와께서 아도니 주께 말씀하신다. 쉐브 레미니 내 우편에 앉아라. 아드 아시트 내가 둘 때까지 오예베하 내 대적을. 그 다음에 하돔은 이 발등상, 우리나라 주보에 보면 발등상이라고 했고 옛날에는 제가 발받침, 그리고 발등상 같은 말이에요. 레 라글레하 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높은 분은 발받침. 기타 칠 때 보면 이 발받침을 따로 사야 돼요. 클래식 칠 때 앉아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분들은 이 발받침을 딱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테 으세하 당신의 능력의 마테는 막대기, 예실레하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미 시온에서부터 레다 그리고 다스리실 것이다. 베케레브 가운데 오예베하 내 대적들 가운데. 그 다음에 암메하 주의 백성은 네다보트 자원합니다. 베욤 나레 헬레하 주의 능력의 나레. 그리고 하드레 코데시 그리고 능력의 위엄 아니지 그 거룩함의 위엄 가운데 레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미셰하르 새벽의 새벽에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태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의 위엄으로 내가 주께 이슬이 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냥 이슬이 있다. 얄르드테하 주의 그 자녀들, 이것도 청년도 아니고 얄라드는 아이들인데 사실 자녀들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그 자녀들이 이슬 같이는 넣어주고 있다. 그리고 니셔바 아도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벨로 야네헴 여호와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니함 후회보다는 그냥 아쉬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제 바꿔서 하고 아타 코헨 너는 코헨 제사장이다. 레올람 영원한 아드 디발티 내 법도대로 디발티는 여기 이제 어떤 나의 계율을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고 아도나이 그리고 주님이 예미네하 그리고 내 옆에 그리고 내 오른쪽에서 주님이 마하스 쳐부순다. 베염 아포 그분의 진노의 나라에 멜라킴 모든 왕들을 그리고 야딘 그분은 바고임 나라들을 판단하신다. 말레 가득 채워서 게비요트는 시체들이에요. 시체들로 가득 찬 그리고 마하트 쳐부시고 그들의 로시 머리를 쳐부시고 에레스라바 많은 땅에서 심판자로 계신다는 거죠. 미나할 계곡에서 바텔의 길 가운데 이시대 마시신다. 그분이 알켄 걸음으로 야림 로시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시편 110편이고 사실 이 시편 110편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인용된 바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까지 쓰려고 하는 글이 뭐냐면 히브리서 나타난 인용인데 히브리서에는 사실 시편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많이 어제 다 찾아봤는데 인용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부터 해가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역대기 그다음에 하박국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많은 성경들이 특별히 시편 엄청나게 인용돼요. 잠언도 인용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구약의 완전 주에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하고 이제 시편 110편을 배경에 깔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왕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1장 물론 하나님 아들이죠. 2절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왜? 이때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 아들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이 오늘 인용했던 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 하나님 아도나이가 아도니에게 말해요. 너는 내 이 발받침을 밟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 앉아 있는 것은 왕적인 것입니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왕이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의 나라는 공평하다. 결국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선지자로 시작해서 왕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보면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이 대제사장. 금방 오늘 시편 110편 인용했잖아요. 시편 110편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나의 영원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라 했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부터 인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용하는 그것만 쫙 이렇게 봤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만 읽고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인용하는 거 왜 그걸 인용하고 왜 그것이 인용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출발은 창세기 14장부터 나오죠. 14장에 아브라함이 모든 그 남방의 왕들을 쳐부수고 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11절을 받고 계율도 없고 그냥 이때까지 전혀 족보가 없는 이런 제사장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 즉 계율로 오신 대제사장이다. 이게 시편 110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시편을 갖다가 그냥 다윗이 그냥 쓴 노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석을 하는데 이 시편 110편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내 주가 뭐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다윗이 잠시 자기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완전히 예언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적었지만 미래에 나타날 이러한 이 아도나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메시아직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적으로만 알아가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처음 가면 처음에 구원의 확신하고 뭐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이 뭐고 교회는 뭐고 뭐 이런 거 공부하는데 그 아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안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편 110편 여러분들 읽었지만 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대적을 내 발등상 발받침으로 놓아둘 때까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왕권의 호를 내보내고 그리고 대적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바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바로 3절에 새벽에 이슬 같은 청년이라 그러는데 얄라드 테카 주의 자녀들이 그냥 새벽에 이슬같이 그냥 막 이슬이 온 땅에 그냥 퍼져 있죠. 그러니까 온 막 백성들이 그냥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 12제자,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명, 12,000명 곱하기 12지파 그리고 어떤 사람 또 14만 4천 명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또 이단들이 있어요.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이 결국은 새벽 이슬에 내린 그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렇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1, 2,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 1장 1절 2절에 히브리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이게 구약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그 성소, 지성소 있던 모든 그릇들 그리고 그 제물들 그리고 절기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하고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음 주는 이걸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들 지성소 포함해가지고 성소는 이미 들어간 거고 지성소까지 합해가지고 성소들을 그냥 다 통과하는
성소들을 다 통과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제사장은 안 돼.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그 예배를 우리는 그냥 막 쫙 해서 들어있도록 다 들어가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매주 읽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성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완전히 그 제사를 이루셨다. 그게 5, 6, 7, 8, 9, 10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너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섬긴다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3장 1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랬는데 눈을 딱 고정해서 거기만 딱 쳐다보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예수님 액세서리로 예수님 액세서리 십자가 목걸이로 믿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노래 부를 때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 달아오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분만을 이렇게 쳐다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를 다시 예전에 연구도 다 하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다 있지만 다시 번역하면서 엄청난 이 2주 정도 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0장까지 이제 아무리 히브리서를 연구를 해도요. 이거는 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10장까지 딱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10장 39절을 찾아보세요. 10장 39절. 10장 39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보지 말고 우리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그걸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10장 39절을 제 버전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핸드폰 찾는 동안에 아니 그 버전 말고 어제 보내준 버전 10장 39절 찾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찾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완전히 그냥 떼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외우는 장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래가지고 믿음이다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그 믿음이 왜 나와야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걸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래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11절 이전에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이 바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4장 13절에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결산을 받고 그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장까지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장 39절 읽어주십니다. 10장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멸하도록 머뭇거릴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보존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다. 네, 여기서 번역이 조금 우리가 개정이 틀린 것은 뭐냐면 헬라어도 그렇지만 에스멘 우리는 이다.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멸망하도록 에이스 멸망하도록 그 다음에 물러갈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격으로 오버 물러갈 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머뭇거리고 물러가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믿음을 가진 자다 이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이격 그리고 에스멘 믿음의 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러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물러가는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이제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 믿음 하면은 여러분 바로 38절에 나의 믿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앞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 뭐냐면 이제는 머뭇거리거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구약의 신명기라든지 구약 내용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오늘날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믿음,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틀린 거 없어요.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그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히브리서 10장 38절까지 신약에 이 세 번 쓰인 이 모든 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인용된 구절이에요. 의인은 오직 그 말씀으로 그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 말씀과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처음 믿을 때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믿음은 정말 이 믿음의 이걸 한번 쭉 설명을 하면 또 이것도 길어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그 삶은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왜? 그 믿음은,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특별히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해 보고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을 마지막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과정은 대단할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고 엄청나게 큰 사회 가고 60만 100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결론은 거의 구약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은 우리의 믿음을 그리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구원하셨고 출애굽기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의하라. 히샤메르 너희는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다른 것에 유혹당해서 시험에도 나왔지만 너희가 유혹당해서 다른 것들로 가지 않도록 결국 우리의 삶의 경고와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굉장하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 개판인 사람들이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있어요. 거룩하게 이야기하면서 사기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체하고 설교하고 강대상에 서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 가도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말할 것 없고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게 과연 믿음이냐?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그 믿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3장 7절에. 여러분 진짜 저는 히브리서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는 신약에서 내가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될 성경이 히브리서겠다. 왜? 11장부터.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물러나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구약을 다 성취했던 예수님이 지금 정말 성탄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삶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11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믿음의 장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완전히 성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12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12장 4절에 죄와 싸우고 피 터지기까지, 이건 피 흘리기까지 했지만 피 터지기, 그냥 피 출출 흘릴 때까지 정말 생명 다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발버둥을 쳐야 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아요? 안 살지.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그거는 고난의 때, 그거는 핍박일 때, 그런 때지. 우리는 지금 이래 안 산다. 그런데 히브리서 그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야, 이제 완전히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을 막 읽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한 절 한 절 적어보면 그 의미가 달라요. 한글로라도. 물론 한글로 적으면 그 의미가 약간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적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정확하게 토시까지 점까지 찍어보고 하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16절에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교회 다니면서도 음행하고 간음하고, 결국 이 음행과 간음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것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게 가면은 한 끼의 음식 때문에, 한 끼 음식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의 정욕 때문에 나의 정욕을 한번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내가 정말 내 배고픔 이 하나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하는 이런 것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 부지겠어요. 왜? 피 터지게 안 싸우니까. 이 부분을 10장부터 11장부터 중요한 거예요. 10장 39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이게 강조가 안 됐어요. 저는 히브리서에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오늘 시편 110편에 있어요. 여러분, 110편이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분은 다스리시고 모든 자를 대적을 밟으실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계열을 오신 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뿐만 아니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이거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그냥 처음 믿을 때 한번 예수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적어도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히브리서 이런 믿음 보세요. 믿음은 여기 보면 그런 믿음이라면 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이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5절에 죽은 자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도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칼로 죽임을 당해도 37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처음 믿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말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르쳐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이다. 저는 믿음은 나의 삶이다.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말로만 하는 거고 그냥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음행하는 자가 많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장자 명분을 다 팔아쳐먹고 영혼을 팔아먹는 파우스트가 나와요. 독일어로 읽어보면 파우스트, 영혼을 팔아먹는,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악한 영한테 팔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영혼을 팔아가지고 자기 양심을 팔아쳐먹고 자기 인격을 팔아먹고 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다. 에서.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17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12장 29절. 태워버리는 불과 같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도 구약을 이해한 거예요. 오늘 너무 교리적으로 그냥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거기 그냥 맨날 설명해주고 그것으로 우리 위안받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믿음 장같이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S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늘의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당장 배가 고파도 당장 아니더라도 그런 그냥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돈과 물질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팔아먹는 그런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 자리를 팔아먹고 직을 팔아쳐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13장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13장. 특별히 히브리서는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라는 게 꼭 성적인 간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음행.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했잖아요. 특별히 에스겔서에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3장 4절에 결혼 문제도 나오지만 여기 음행과 간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삶의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단번에 지성소까지 다 들어갔지만 그 감사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드리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삶으로 16절에 보면 선행으로 나누어지고 뭔가 내 행동으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제사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진짜 구약을 신약으로 딱 연결해주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취가 뭔지 답이 뭔지 딱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굉장히 구약이 배경이 되어 있고 물론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들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너무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구약 성경이 어려우니까 신약 복음서만 읽다 요한복음 읽고 뭐 좀 서신서 좀 읽다 그냥 성경 다 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이거 오늘 우리가 믿지만 이게 적어도 역사가 3000년 이상 3000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모세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 때부터 3000년 이상.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뭘 말하는지 오늘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적어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1장 예를 들어가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벌당성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1장 13절의 말씀은 이거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시편 110편이 바로 이 1장 13절을 이야기하죠.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우편에 앉아 계시다. 바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5장 6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6절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거는 바로 오늘 시편 110편 4절을 이야기하잖아요. 4절 계속 인용해요. 제가 보니까 이 시편 110편 1절 4절만 갖고요. 1장 3절 13절 8장 1절 10장 12절 13절 12장 12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절만 가지고 한 7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4절 가지고 5장 6절 10절 6장 20절 7장 3절 7장 11 15 17 21 24 배경 깔고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7번 이상 2절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시편 110편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다.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4절에? 바로 영원한 반차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율로 온 바로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막 계속적으로 시편 110편만 가지고 한 27번 이 배경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용해요. 제가 여기 뭐 시편 인용한 거 다 있잖아요. 시편 뭐 110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시편 110편만 나온 게 아니고 막 그야말로 진짜 시편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시편 2편 뭐 2편, 8편, 22편, 40편, 34편, 45편, 95편, 예? 그리고 97편, 104편, 102편, 89편, 69편, 118편, 뭐 이런 시편만 해도 엄청나 많은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구약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이걸 말씀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은 10장에서 끝났어요.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내가 오늘 내가 글 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그게 나의 삶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선진들이 살았던 그 증거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유치하고 또 저열하고 저질이고 비열하고 저열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그냥 초등적이고 엘레멘터리 그냥 낮은 저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장자권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천국이 안식으로 영원히 남아있어요. 말씀이 그걸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해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말을 아주 비참하게 가는 사람들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믿음의 시작이요.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랬는데 믿음의 시작 아르케 시작자 시창자고 온전케 마지막 시작과 끝이신 그 예수님을 초점 쫙 맞추거나 그런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성탄 전에 뭐 예수님 오셨다 그냥 뭐 그런 느낌만 가지고 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번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가치라면 적어도 일단 사람의 가치를 따져야죠. 왜? 한 사람이 믿어서 천국 간다. 사람의 가치가 거의 무한하잖아요. 뭐 몇천억, 여러분들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막 수억, 수천을 들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류 전체 역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고 지구도 구하고 이 모든 만물, 단시간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가치. 예수님의 가치. 제가 그래 한번 생각해서 야 예수님의 가치. 그런 가치하고 우리가 세상에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13장 15절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